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많은 추억들을 줍니다. 요즘에는 새벽송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자취를 감췄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였나 가물가물할 정도인데요. 우리 혹시 사랑의 교회 새벽송 그런 거 했었나요? 옛날 많이 했어요? 언제까지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근데 꽤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하면 좋을. 여기는 한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막 그런 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도시의 아파트나 이런 데는요 난리가 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그런 새벽송, 새벽송의 그 가장 묘미는 그거 같아요. 그 보따리를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먹을 걸 받아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5일 새벽에 밤새 이제 있는 거죠. 그 새벽에 우리 주님이 나신 것을 이렇게 새벽기도부터 함께 예배하면서 했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마다 성탄절에 대한 기억이 아마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그러나 공통적으로 좋은 것이 뭐예요? 다 기뻤던 또 소중한 사람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던 한 소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동방에서 온 사람들, 그런데 왕도, 그 다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난 걸 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왔느냐? 자기들 소개합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별 보고 왔어요 라고 하네요. 별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놀랍게도 이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 뭐 옛날에 주술사나 마술사 아니면 점성술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한 그 예전에 바벨론 시대나 이렇게 아니면 애굽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왕의 참모로서 이렇게 국가 정책에도 많은 관여를 했던 걸 보는데요. 여기서는 세상에 말하는 마술사는 아니고요. 아마도 천문을 연구하고 또한 어쩌면은 이 동방이라는 곳이요 추측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몰라요. 이 동방이라는 곳이 아마도 바벨론 유수 때 이 페르시아 쪽에 유대인들이 갔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 나라들 가운데 벌써 한 600년, 500년, 600년 이상 그렇게 성경을 접했던 그들이 이제 이 유대에 대한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천체를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겠다. 저 별은 좀 수상하다. 이상한데 무슨 일이지? 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들이 함께 논의해보니 이것은 분명 중요한 누군가의 탄생과 관계 있지 않나 하고 그러한 확신 속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 그렇죠. 근데 오늘에는
오늘 찬송가에 통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고 뭐라 그냥 통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사람들. 세 사람도 아니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세 사람인지. 예. 대개 우리는 왜 세 사람이에요?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줬으니까 각각 하나씩 드리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보는 건데 세 사람이라고 말하면요. 요즘에는 아닌데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 이렇게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별을 보고 왔을까? 여러분, 저 하늘의 별, 이 천체, 우주, 우리가 이 사람 위에서는요 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은요 극히 일부래요. 극히 일부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사람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은 뭐예요? 지구와 같은 이렇게 빛나지 않는 그러한 이건 행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별은 뭐예요? 태양처럼 빛나는 바로 그와 같은 별들은요. 그러한 별들만 해도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태양은 우리 이 태양계에도 수많은 태양의 위성들 이러한 수금지와 목금 천해 명왕성 빠지니까 8개의 이런 행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이 우주는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제가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요, 딱 보면 해와 달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자, 제일 중에 뭐가 나와요? 징조가 나와요. 징조. 우리 뒤에 있는 거 이해돼요. 계절, 날, 해. 날은 뭐예요? 하루. 해는 뭐예요? 1년, 2년. 이렇게 때와 관련된 거. 그것도 알아요. 계절과 날과 해는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징조가 들어요. 징조. 창세기 1장 14절에 저 하늘의 광명체, 우리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는 저 별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가 뭐라고요? 징조예요. 징조. 하늘의 광명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뭘 보여주냐? 하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징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왔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별을 보고 그들은 중요한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탄생할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발견을 했을까?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최근에 세종대왕에 관련된 장영실과 관련된 그러한 역사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있고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을 장영실과 세종대왕이 뭘 하냐면은 일식이 뭐예요? 해가 사라지는 거죠. 해가 왜 사라져요? 지구와 해 사이에 달이 지나가면서
우리 눈앞에 이 주먹만 놔도 해가 가려지잖아요. 근데 달이 이 지구와 해 사이에 놓여지면서 저 해를 가리는 것이 일식이잖아요. 그럼 일식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장영실이 어떻게 해요? 저거는 달이 지나가고 곧 없어진다. 이건 재앙이 아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천문학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래 천문학은요, 고대 우리나라는요 전부 중국의 거를 들려왔어요. 그런데요, 천문학이라는 것은 중국의 위치와 한국의 위치, 조선의 위치가 같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 걸 갖고 오니까 뭐가 안 맞아요?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지금 우리 농사짓는 잘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24절기인가요? 뭐가 있죠? 예, 춘분, 추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복날도 뭐 들어가는 거겠네. 아, 복날은 절대 아니죠.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요. 나라가 어떻게 가는데 제가. 자, 그러한 것들이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우리의 그 지리와 그런 천체를 보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양력, 우리가 이제 서양에 지금은 양력을 쓰지만은 음력 가운데 절기가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땅에 맞게 그것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자,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현대 과학자들이 돌려봤어요. 이렇게 막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요, 과연 세종대왕 때에 그런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그리고 요즘에 보세요. 언제 그러한 일식이 있고 언제 월식이 있다고 말해주죠? 그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과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 아니 이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왔다고요? 별 보고 왔다니까. 그럼 그 예수님 탄생할 즈음에 이 천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돌려봐. 돌렸더니 그때 기원전 BC 6년에서 7년 이 정도예요. 이 사실적으로요. BC 6년 7년 정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큰, 태양 빼고 큰 게 두 개 있어요. 누가 있어요? 태양 빼고 누가 제일 커요? 지구는 작아요. 목성과 토성이 크잖아요. 자, 목성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목성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주피터. 그게 뭐예요? 제우스.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안 보세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라고 하고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라고 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주피터고 주피터가 제우스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그리스 신화에서 주피터는, 이 제우스는 뭐예요? 가장 강력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성이 이 하늘의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토성은 뭘까요? 토성은 영어로 뭐예요? 세턴이에요. 세턴을 한번 SATARN, 이걸 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가 돼요? 사탄.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이 그 즈음에 천체 현상 가운데 서로가 엉키고, 우리가 볼 때, 지구에서 볼 때는 저기 밖에서 걔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것이 어떠한 일을 말하냐면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다. 저 하늘에 저 목성과 저 토성이 서로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겹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많은 천문학자들은 바로 고대의 큰 징조로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그렇게 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국의 기록 가운데도요. 기원전 5년경 BC 5년경에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현상이 관측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떨 때 보면 거의 흡사해요. 기원전 5년, 6년, 7년 이 정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때가 우리가 BC 4년에서 6년 정도에 태어나시는 걸로 봐요. 우리가 지금 2025년이니까 2025년 전에 기원 0에 태어나시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오셨을 즈음에 이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징조가 있어요. 아유 그래 징조가 있어. 징조. 정답이에요. 하늘에 큰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의 천문학자, 과학자들 돌려봐도 그렇고 또 고대 기록에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보는 위치와 예루살렘에서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위치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특별한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 따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소동하였다는 말을 그냥 해석하면 뭐예요? 크게 떠들썩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이 소동이란 말이 타라소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떠들썩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게 더 나아요. 자 들어보세요. 마음이 뒤집히다. 불안에 떨다. 안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돔과 더 다르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헤롯 왕의 마음. 헤롯 왕의 마음이 뒤집혔어요. 야 끝이네. 우리 가문이 로마 황제한테 엄청나게 갖다 바치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난다니. 여러분 누가 가장 두렵겠어요? 헤롯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신이 돈을 주고 산 이 이스라엘 땅의 왕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집에서 봤지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보다 훨씬 커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실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했던 그 땅의 반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회복이 안 되는 거야. 회복이 안 됐어. 헤롯에게 이제 자기의 운명이 달린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이거 뒤에 뭐가 나와? 헤롯이 그 씨를 잘 따져가지고 아기들을 뭐예요? 죽여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마음의 불안함을 느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돔.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막 와 이게 아니라 이 말은 바로 헤롯 왕의 마음을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본문에도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는 6절에 나오죠. 자 제가 미가서 5장 2절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 마태가 여기에 가져와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너는 작지 않아. 혹시 앞으로 사랑리에서 대통령 나오면은 사랑리는 작은 동네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왔어요?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으니 어떻게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가 되겠어요? 그와 같은 세상의 일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서기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나겠느냐 했더니 뭐라고 딱 집어요?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집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떠한 사람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탄절에 또 오늘 주일에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데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았던, 그리고 지금 저 동방에 고귀한 자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저러는데 잘 알아보고 알려주고 가세요 라고 말하고 그들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그치면은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떨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님을 마귀도 알아요. 근데 뭐하지 못해요? 자기의 왕으로 보지 못해요. 마귀 사탄은요, 지가 왕이어야 돼. 지가 높아야 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나의 뜻대로, 나의 지식대로, 나의 경험대로 살려고 하면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한번 10절을 보세요. 10절 한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이 말씀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니, 처음 본 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0절에 뭐라고 해요? 그 똑같은 별을 봤어. 그 똑같은 별.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갑자기? 아니, 처음에 자기 동방, 자기 살던 땅에서부터 보고 왔고 예루살렘까지 왔었고, 그런데 여기 10절은요, 그들이 갑자기 똑같은 별을 봤는데 이번엔 뭐예요? 너무나 기쁜 거야. 왜 그랬을까? 그렇죠, 별이 멈췄어요. 그렇죠. 보세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별은 어떠한 별일 거라고 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실 별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념으로 왔어요.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동해서, 야,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 나실 별이야. 그러니 우리가 그 왕께 경배하러 가자. 그 왕은 보통 분이 아니야. 야, 옛날에 봤잖아. 야,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이 바벨론에 와서 메대와 바사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사건, 고레스 왕이 칭령해서 돌려보내고, 야, 기억나니? 하만이 달리고, 이 모든 걸 알았던 사람들이, 야, 그 유대인의 왕이 오신대. 그 유대가 이제 왕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니까 우리 빨리 가서 경배하자. 이런 거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누굴 만나요? 헤롯을 만나고, 헤롯이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서 말해줍니다.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난다 라고 그들이 확인해줘요. 그런데 그 별이 어디에 머물러요?
베들레헴에 머물러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믿고 신념하고 왔던 유대인의 왕이 나실 그 별이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머무르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그 별이 어디에? 베들레헴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진짜. 이 말씀은 진짜구나. 이제 이곳에 나실 이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얼마나 기뻐.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기뻐하는. 그 다음 쭉 보고 왔던 그 별이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 속에서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라 할 별인데 예루살렘에 들여다봤더니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야. 근데 과연 그 별이 어디 멈췄다고요? 베들레헴에 멈췄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왔던 그 모든 일들이요 헛된 수고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진짜 왕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갑을 여는 거예요.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칩니다. 헤롯 왕 앞에 그 보배압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말구의 누인 아기 예수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거예요. 황금은요 왕권이에요. 유향은 뭐예요? 신성하고 거룩한 거예요. 모략은 뭐예요? 심지어요 제가 오늘 성찬 기도할 우리가 감사할 때 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나 보기하고 잘되고 축복할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뭘 말씀하세요? 죽을 걸 말씀하시는. 그 아기 예수한테 뭘 드려요?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을 예비하는 모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은요 뭘 포함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탄 속에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헤롯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던 자들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을 외면했잖아요. 언제요? 성탄의 그날에. 그런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외면했어요? 바로 그들이 또한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외쳤던 그런 모습을, 그러한 거역과 반역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탄과 십자가의 길이 함께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참된 왕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성탄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뭐 했어요? 이 별을 보고 길을 떠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별 보셨어요? 어떤 별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삼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말씀은 알았지만 가서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헤롯과 서기관들. 또 특별히 헤롯처럼 왕의 탄생을 두려워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처럼 이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또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여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별을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서양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별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끝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 가운데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또한 감사하며 또한 많은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처럼 이제 저희도 우리 주님 영접하고 우리 주님 모시고 솔레의 길을 떠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사랑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통해하신 내가 아기 예수 별을 보고 순례의 길을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